오늘 주시는 말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제목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섬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나간 한 해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감사와 또 은혜의 제목들, 또 슬픔과 애통의 주제들 또한 함께 공존했을 것입니다.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체감이 드는 것은 세월의 속도가 10대에는 10km, 20대에는 20km, 30대 때는 30km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체감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저도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40줄에 접어들고 보니까 작년 이맘때에 이 말을 되짚어 보니 야 진짜 한 40km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죄송한 것은 저보다도 빠른 시간들을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 제가 이렇게 뭔가 나이를 들먹이면서 이런 세월의 어떤 속도들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그런 주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참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 아이의 입장이건 어른의 입장이건 그 누구의 입장이건 세월의 속도는 참으로 빠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에게는 2024년 한 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은 의미를 가진 한 해였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한 못지않게 참으로 많았던 한 해. 그렇기에 저는 2024년이 참 잊혀지지 않을 한 해로서 기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주제들 앞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 땅의 어떤 형편과 상황들에 매여서 우리 인생이 평가되고 가늠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들로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품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 제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할 수도 없겠지만 아직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상처로 얼룩지고 힘든 주제로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 잠시 거류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어 하늘 소망을 품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더 힘을 내어 이 땅의 삶을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의 주제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학생들은 학교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삶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힘써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별것이 아닌 것이다 싶어 놓치게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인생의 큰 주제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그러한 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내용들,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싶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오늘의 말씀의 사건에서 되짚어보아 다가올 새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과 맞이하는 새해 그 자리에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며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 주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었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참으로 힘들고 고된 여정을 아브라함은 거쳐왔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함께했던 아내 사라였기에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애통하였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슬픔에 빠진 아브라함이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아내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장지를 구하려고 해 족속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 족속은 헷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손자고 가나안의 아들 되는 인물입니다. 헷 족속은 바로 가나안의 아들 헷의 자손으로서 소아시아의 수리아 지방, 그러니까 오늘에 치면 터키의 중동부 지방 쪽에서 자리를 잡고서 위대한 철기 문명을 일으켰던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세계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히타이트족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히타이트족, 철기 문명의 위대한 제국을 일으켰던 히타이트 문명, 히타이트족이 바로 헷 족속이에요. 오늘 가나안 땅에 거류했던 이 헷 족속은 그 히타이트 족속의 한 분파 중의 하나입니다. 그 본류가 아니라 그 분파 중의 하나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들, 그들은 주로 헤브론과 브엘세바에 거주하였던 거류민들이었습니다. 본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는 아모리 족속 그리고 여부수 족속 이런 이들과 이제 마주하면서 이제 갈등의 상황에 비쳤었는데 거기에 헷 족속도 포함이 됩니다. 헷 족속이 주로 산간 지방에 거류하였던 큰 민족으로서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지요. 그 이전에 출애굽 사건 이전의 사건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고, 아브라함은 그들 중에 나아가 정중하게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4절에 보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잠시 머무는 인물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나의 아내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은 6절에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잠깐 머무는 인물이에요. 이 땅의 원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 자기 분깃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 아내를 장사지을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너무나도 서글프고 안타까운 주제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정중히 헷 족속에게 나아가 땅의 한 분깃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요청을 하니 헷 족속이 기꺼이 이 사실에 응답하고 수락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대의 족속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이제 이 굴을, 막멜라 굴을 소유로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작은 땅의 일부를 얻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가나안이 아브라함의 족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의 분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에 감사하며 헷 족속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히며 에브론에게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러니까 정당한 값을 치르고 장사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정당한 값을 치릅니다.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고 마므레 앞 막벨라의 굴에 있는 그 에브론의 밭과 그 밭에 거기에 속한 굴을 아브라함의 분깃,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확하게 얻는 헷 족속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냥 작은 땅 하나 사는 그 정도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한 단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사라와 함께 마므레 막멜라 굴에 장사되었고, 이제 마므레는 곧 헤브론을 말하는 겁니다. 막벨라 굴에서 훗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또 야곱과 레아, 그 아브라함 뒤에 구약의 3대 족장들이 함께 장사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보면은 그냥 장사를 지내는 내용입니다만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 인과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주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인과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될 주제가 무엇인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그네, 거류민의 삶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나그네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 같지만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사람들을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류하는 자란 일정한 거처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이들을 거류하는 자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겁니다. 자신의 소유의 땅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기저기 형편에 따라서 이동하며 거류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기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 이후에 6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한 줌의 땅도 없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나그네고 거류민으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깊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이 많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고 거류민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서는요 우리들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이기 때문에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본향. 여러분,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원래 속해 있는 곳, 우리가 가서 누릴 곳,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 누구로 살아가라고요? 나그네, 거류민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말씀의 주제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는 것들로 집중해서 본향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땅을 사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아두어도 영원히 그것을 소유하는 인물들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곳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 더 많은 물질들을 채워놓고 살리라. 저 곳간을 바라보면 든든한 것 같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평안하고 형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곳간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 때에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리라 다짐했던 그 많은 말들 다 뒤로 하고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 거류민임을 이 시간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기준으로 살아왔던 우리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류민이라고, 나그네라고,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무는 삶이라고 인생의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내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교회 표가 믿음의 부요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였어요. 믿음의 부요한 교회.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보다 믿음의 부요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색함 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로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이든지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 주제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존중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홀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요함을 가지는 이였으나 그 역시도 많은 부와 종들을 거느리면서 이 땅의 삶을 영유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느냐는 좀 나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의 인생은요, 이 땅의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인물이었으나 자신을 나그네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의 삶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귀한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물질을 허락하셨고요, 건강을 허락하셨고요, 삶의 다양한 배경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원리대로 이루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시게 하시고 사랑받는 그 인생으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사랑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당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에게 종노릇 하듯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의 종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종이 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 귀한 인생의 나눔과 돌봄으로써 이러한 일들을 채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들에게 기꺼이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들을 베풀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나그네의 삶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 또한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매일의 기도의 삶에 내 소원만 두고 기도하고 내 바람만 성취되길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만큼이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일에 우리가 많은 관심과 영적인 욕심들을 가져야 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있을 때에는 내 욕심으로만 가득 찬 기도만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이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함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어 나그네의 인생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가지시어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루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가 읽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주라는 호칭은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에게만 허락되는 호칭입니다. 당시 사회에 최고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물들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호칭을 헤브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호칭을 사용했는 것만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잠깐 머물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 그 헤브론 사람들에게 차지했던 많은 비중과 신뢰, 의미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참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고 얼마나 많은 거친 자기들만의 토속적인 그런 문화와 배경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편들 속에서 잠깐 머무는 아브라함이 그들로부터 존경받고 환대받고 자신들의 분깃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은 존경과 또 얼마나 많은 인간됨의 본보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며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는 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의 위치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위치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모습의 자리, 이것이 참 복되고 귀한 일이란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귀해 보인다라고 칭송할 만큼 복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과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동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특출나서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존경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인격이 존경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지예요.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도 물론 전도지겠지만 살아있는 전도지, 살아있는 복음을 나타내는 전도지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는 친구들 말고 일반 사회에서 이제 학교에 어릴 적 다녔던 그렇게 사회에 있는 친구들은요,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교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교류를 할 때에 항상 이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누구 부장님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살던데, 이런 말들을 해요. 어렸던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 친구는 교회를 못 가겠구나. 왜냐하면 평생 복음 전해지는 자리에 그분 이름 들먹이면서 늘 변명하고 회피할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람도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언급할 것인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동일하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의 연약한 모습에 나 자신도 낙심하고 타협하고 용기를 잃고 포기하여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비전과 목표를 삼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는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고백하겠다라는 이 사실 붙들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간관계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앞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존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우리가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존경받는 것으로서 세상 가운데에도 신실하고 유능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성하는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일들을 먼저 이루어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존중받아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다면 지극히 작은 그 하나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들로서 거듭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바로 누구에게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 여러분, 적은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성실하게 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살피시고 가난한 자들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궁핍한 자들 그 더미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지도자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춘 자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높일 수가 없다는 사실, 분명한 신앙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높여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낮은 자리까지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주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지금 잠시 잠깐 방황하고 잠시 잠깐 처져 있고 잠시 잠깐 이런 모습이지만 나는 언제건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스스럼 없이 넘어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 괜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때가 이미 죄로 물들기 시작하는 때고 오염되는 순간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낮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더 낮게 여겨서 남을 높여주는 인생으로서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 그 일들을 삶으로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기꺼이 더 낮은 자리를 여러분이 자청하시고 자원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높임받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낮은 자리를 자청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새해에는 우리가 더 낮은 자리를 잘 찾아서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을 높여 섬겨 하나님께 사랑받고 높임받고 존경받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를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이제 2024년도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머무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사모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자신을 늘 낮추는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드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은혜의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일상이 아니라는 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건 떠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자리에서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 수고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나를 낮추고 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오늘 승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내일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이 찬양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한 연약한 나를 주여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래 나는 오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세 가지 주제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2024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행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를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를 주제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에서